과 풍요함은 인류의 지성을 갱신해서 이 땅에 풍요로움의 낙원을 열어갈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꿈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허황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알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성의 오만함이 불러들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지식은 한순간에 인류를 돌이킬 수 없는 대지항으로 몰고 갑니다. 요사이 첨단과학으로 대변되는 인류의 지식은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외하면서 벗어나 이제는 그 비밀을 헤아려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감히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왓슨과 크리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로 대변되는 이 유전자 분야의 대가들이 인간의 그 게놈 지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서 인간 몸의 전체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는 말이 이제 이 분야의 고전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벌어지는 이런 인간 지성의 서커스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보면서 스릴을 만끽하기보다는 이제는 스릴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 사고를 치려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성이 고도로 개발이 될수록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그토록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도 자신의 지성이 탁월해지고 이로 인해 세상이 풍요로워지며 살기 좋아지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주전 8세기를 전후한 이스라엘의 그 풍요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여 그 유수한 선지자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참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그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성이 가장 개발이 되고 가장 지적으로 풍요로웠던 시절인데 그들을 대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성장과 축적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디딤돌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 강남의 주일학교가 거의 붕괴의 지경에 처해 있다는 어느 교육 담당 목회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남이 이 정도니 강북은 더하겠죠. 그러나 이곳 교포사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지금 교포사회에서도 2세 교육 아닙니까? 특히 영어 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이곳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교육이 가장 교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신앙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실용교육에다 자녀를 맡기고는 다들 뒷짐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 참 저는 어쩌다 갑갑함을 느낍니다. 저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세상 흐름에 같이 몸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웃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세상의 학문을 쫓으면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저는 세상 한가운데서 얻는 A 학점이 그 A 학점보다도 하나님 한가운데서 얻는 B 학점이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닫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황금빛의 화려한 세상의 지식보다 더 부유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지론에 묶여서 저 높은 고지, 저 높은 자리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의식들, 한 명의 1등의 영광을 위해 나머지가 다 희생돼야 하는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이 어리석은 한국인의 못된 습성을 이곳 캐나다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캐나다에 사는 마당에 캐나다의 좋은 것을 본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키로 대변되는 곧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자라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성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원로 목회자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력, 체력, 영역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영역이 아니라 체력이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나머지도 꼼짝달싹 못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목회에는 체력이 필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앞서 말한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하도 우리 크리스천이 영적인 데에 너무 치중해 있으니 체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가끔 체력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육신의 건강이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며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바른 성장에 대해 의식이 깨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는 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약빈자가 무엇보다도 피부로 절감하는 영역이 또한 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요새 부모들이 치맛바람이 이제는 아이들의 지적 성장의 영역을 넘어서 육체적인 성장과 관련되는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성장판을 돌보고 강화시키는 일들로 병원 클리닉에서 하는 일들은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나 접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한국에서는 축구 붐이 그 월드컵 이후로 일어나서 어린이 축구 교실이 뜬다고 합니다. 그 차범근 축구 교실이 참 그 시작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뭐 대단하다고 하죠.